할렐루야. 네, 2023년 2월 5일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환대하신 모든 이들이 환영받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예수님께 영접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다 함께 일어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소서. 주님께 조율되어 성령 안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더 인도하여 주소서. 그 주님께 할렐루야로 노래합시다.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우리를 회복하신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잠잠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회복하길 원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고백으로, 우리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삶에 힘이 들어 피곤하여 잠을 자는 자녀, 예배보다 스마트폰을 하는 자녀, 앞으로 삶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자녀,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이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셨으니 이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알게 하소서, 그러기에 묻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유를 묻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일에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더 슬퍼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힘쓰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신승희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빛으로 밝혀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가 성령님께서 들으셨으니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산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신승희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3년 2월 5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청년교구는 열심히 양육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1주차가 지나서 2주차를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 회복 수양회까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학교구는 023을 지나서 다음 주일에 뭐가 있죠? 다음 주에? 네, 맞습니다. 수련회 있죠. 다 등록하셨죠? 3명 다 등록하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서로를 알아가면서 주님께로 자라가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만나는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함이 진심으로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의 시간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나서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죠. 근데 요나서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서는 예언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보내시는 곳에 가서 대언하는, 전하는, 외치는,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선지서의 보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나서는 좀 독특한 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되는 일까지 다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요나서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해야 될 메시지보다, 전해야 될 메시지보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 인물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져 있죠. 어렸을 때부터 혹은 교회 학교 그리고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요나와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요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요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신비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하나는 일단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죠? 사람인 요나를 집어 삼킵니다. 근데 집어 삼키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또 어떻게 하죠? 며칠 뒤에 토해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는데 조금 더 넘어가니까 박넝쿨이 막 자라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서 하루 만에 자랐다가 또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그 물고기의 사이즈는 얼마나 했던 것일까? 혹시 박넝쿨을 누가 더 이렇게 뭔가 약을 줬거나 빠르게 자라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요나처럼 저렇게 말 안 듣고 도망치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런 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더 많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이상한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인데 요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위해서 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면 자꾸 죽겠다 그래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 왜 자꾸 하나님한테 죽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자꾸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 불량한 선지자, 조금 자격이 없는, 자질이 되지 않는 선지자라고 지적했었다면 이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요나가 나구나,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다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나빴다가 괜찮아진 그런 모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요나 같은 삶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요나와 같은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다루어 가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나라는 인물이 부름을 받았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막 왕들이 계속 바뀌어 갔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영토도 많이 뺏겼었는데 이 왕 때에는 많은 것들을 되찾고 부귀와 영화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좋은 환경이 되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것만 같은데 동시에 그 시기는 죄악이 가장 만연하기도 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삶의 환경과 질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혼나면 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혼났는데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비슷한 시기에 이 요나와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고 다른 한 명은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와 함께 요나가 각각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파송이 되어서 보내지는 장면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한마디로 요나가 지금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파송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증거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가 좀 안 되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하는 그런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4장에 보면 이제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인원이 이 니느웨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도시, 그냥 그런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이죠. 성벽도 내벽과 외벽으로 여리고처럼 두텁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세 가지 동사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분명했는데 니느웨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경고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너네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해야 했던 것이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이 세 단어는 한마디로 즉시 가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신속하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명령,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을 받은 요나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간단한 명령이었고 명료한 명령이었지만, 부르심이었지만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야만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악한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에게는 적대국의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전하고 싶었겠어요? 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적, 원수, 사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오히려 이 니느웨와 아수르는 멸망해야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이 현장 가운데 갈등이 생긴 이유는 마주한 현실과 그가 바랐던 이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이상은 달랐습니다. 요나는 가서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니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멸망해야 했으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그들은 용서받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저 망해야 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 요나의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내시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나는 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마주하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저걸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부딪힘이 생겼을 때 고민하게 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혹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맡기시기도 하는 분이시지만 내가 잘 못하는 것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일, 죽기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나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야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을 마주했을 때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하고 싶어 하느냐 하기 싫어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맡기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 이거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보고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못해요, 할 수 있어요를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스맨이 되어라, 긍정해라, 그대로 다 따라서 무조건 해라 라는 것을 원하시다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아무런 마음과 생각과 갈등과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할게요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찾고 계시는 중이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된 나는, 믿게 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행하여 사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2절에 짤막하게 담겨있는 이 명령, 이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요나는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요나가 일어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거의 매일이 아니죠. 여러분 매일 사용하시죠. 휴대폰을 쓰는데 이게 안 터지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안 터지면은 그거를 빨리 터지게 하는 위치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화가 터지니까요. 그래야 통화가 되니까요. 그래야 들리니까요. 그래야 누구에게 뭔가를 전화할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반대로 움직여요. 주님이 나에게 전화를 거실 수 없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통화 불능 지역으로, 여긴 절대 터지지 않는 곳으로, 여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서 보내시는 곳에서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귀를 닫기를 원합니다.
통화 불능 지역으로 가기를 원해요.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들려요. 뭐라고요? 하고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무 이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일부러 골라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겠지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선지자의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람, 심지어 불량해 보이죠.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요나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가 지극히 내 생각과 지극히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해석과 내 판단과 내 염려로 인하여서 그 안에 갇혀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내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넌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길이다. 너는 이렇게 따르는 게 맞다. 그러면 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 염려와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면 아니라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요나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으로, 그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그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 요나가 있는 위치에서 약 4,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해요. 아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도망의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요. 마침 그 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티켓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티켓을 살 수 있는 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조로워 보입니다. 역시 이것이 맞았어. 도망치길 잘했어. 역시 도망이 최고야 하면서 떠나는 요나의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인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했는데 만약에 배도 없고 자리도 없고 막 오히려 누가 막 다가서 못 가게 막으면 막 마음이 더 전전긍긍했을 텐데 너무나 순조롭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대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를 따라오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외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달려가는, 도망가고 또 추격하시는,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선이 마치 평행선 같아요. 평행선. 어떤 거죠? 절대로 만나지 않는, 가기는 가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바람을, 광풍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지금 요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계획했을 것이고, 배를 타고 출발하기까지 굉장히 기분 좋게 순조롭게 혹은 떨리는 마음을 조금 담아서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하려고 해도 모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배가 부서질 만큼,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것도 배가 부서질 만큼 큰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와, 너 진짜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진짜로 열받으셔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죽어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일까? 네가 감히 나를 외면해? 내 말을 안 들어? 너 안 되겠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을 일으키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등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열심히 도망치는 그 선지자 요나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가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어진 사명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부르신 모습 그대로, 주신 사명 그대로 그것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 상태로 온전히 서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다시 생각해봐.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니느웨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향을 돌이켜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외면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버릴 수도 있었고, 새로운 선지자를 불러서 더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들을 채워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로서 자격도 없어 보이고 불량해 보이는 요나,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따라가시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면, 말 안 들으면 넌 진짜 잘라버려야겠다고 팍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따라오세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열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속상하시겠지만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바라봐 주세요. 여전히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이 정도면 그냥 놔주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니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는 이제 광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원래 목적지가 니느웨였죠. 다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였어요. 글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다 부서질 것만 같은 위급한 상황인데 요나는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급한 상황인데도 딴짓하는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항해 경력이 많은 선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다 부서져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아니면 죽음,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시도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 선원들이 각각의 믿는 자기들이 찾는 신들을 찾아서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였겠죠. 어떤 기도가 나왔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죽어. 막 엄청 고래고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찾았겠죠. 우리가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신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배가 가벼우면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폭풍은 자연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그들이 가다가 너무 운이 좋지 않게 만난 무서운 폭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죠?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간 요나는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요. 분위기 파악이 진짜 안 되죠.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닌데 다 위에서 막 난리 났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 겁에 질려서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요나는 아주 평온하게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자는 거예요. 모두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 이 폭풍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폭풍이 왜 생긴 거지? 나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조차 별로 들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잠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모두가 안간힘을 쓰는데 요나는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혹시 뭐 잘못했나요? 들킨 건가요? 이게 하나님이신가요?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회개도,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육신으로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의 어두운 상태를 잘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흔들어서 그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아멘. 자, 이방인 선장이 히브리인 요나에게 찾아와서 질책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너 기도 안 해? 우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빨리 기도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에게 기도하라는 장면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이상하죠. 우리로 치면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닌다며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오히려 요나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방인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기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 너가 믿는 하나님께 좀 구해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듣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이 폭풍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이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과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행동과 요나의 행동, 히브리 사람인 요나의 행동.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해야 할 요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나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와서 이방인 선장이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선장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무리들은 요나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피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왜 도망쳤어?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절과 16절도 보십시오.
하라는 요나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이방인 무리들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희한하게도 요나서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요. 큰 폭풍과 같은 자연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요나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요나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나만 하나님과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요나와는 다르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지금 요나와 함께 있는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방인 사람들이요. 요나가 아닌 이방인들이요. 요나는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요나와 그의 여정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일까? 아니면 사실은 요나와 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당신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때로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원수와 같은 그 상대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분노의 마음으로, 아니면 이방인들은 안 됩니다, 나만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면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독점 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혹은 내가 이런 곤란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거죠. 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죽음으로써 다 정리하고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평온해지고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은 요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잘못한 사람이니까 이런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돼, 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그 비전을 그가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안 볼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전 하나님과 등 돌려서 살래요 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반가워요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피하는 요나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낱 사람에 불과한 가장 작은 그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그리고 요나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나는 모든 것을 그냥 끝내려고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될 것이다. 뭔가 해결점을 주려고 하고 있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몸을 던져 자신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에 안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삶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왜냐하면 요나의 삶의 키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삶의 주인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삶의 열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몸을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1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자, 들어와. 하나님께서 삼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난 이제 죽는다. 죽어도 가고 싶지 않다. 죽어서 끝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면, 하나님은 어서와 물고기는 처음이지 하면서 물고기를 예배하십니다.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끝났다. 내 목숨이 끝났으니까 나에게 그 어렵게 주어진 그 미션, 그 소명,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그 일이 안 해도 되겠구나.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그 삶의 끝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삶의 끝에서, 가장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을 때에도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겸손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계속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 이야기를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리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요나와 같이 애써 외면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죽기보다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했던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제는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 앞에, 그 주어진 사명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부르심을 입고 주신 소명과 사명 앞에서 요나와 같이 애써서 외면하며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독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침체되어 있으며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넘어가면 내가 이끌려고 하고,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서 하나님 빨리 따라와세요,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천지만 모든 주관하시고 인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비가 뽑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방원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말 세상에 안에 일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그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놓치라고 말씀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시고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선택하는 분이시고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가르치시는 분이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주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나의 완악한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데 그것보다 더 먼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써내려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친이잖아요, 미친. 이 시대에 청년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엘리야처럼 갈멜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또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겠다. 미친 워십, 그 현장에서 같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이유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나누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갖춰야 될 전문성과 훈련해야 될 과정들이 다 소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명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소명,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소명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 미션을 녹아낼 수 있는지, 미션에 대한 선교적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비전과 미션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매드워십 겨울 수련회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을 빛나게 할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본질로 승부하라.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라. 비전 누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학교구 겨울 수련회 매드월십이 2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김상희 목사님을 강사로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합니다. 2단 특강에는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이, 소명 강의에는 유튜버 면접왕 이형, 이준희 대표님이, 선교 특강에는 소울브릿지 담임 반승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수련회 출발 시간은 2월 9일 오전 8시 큰수펄에 모여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 및 마을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사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새가족들을 환영해 볼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전교인 셀 양육이 2월 2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주 제공되는 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 교재에 따라 셀 예배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1기 생수회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3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이번 70기 생수회강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71기에도 많은 신청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당 한나소망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배식과 예배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안내되는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월호에는 교회학교 올해 비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웹용으로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당 초등부와 소년부, 학교 예배당 유년부와 중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사역이 있습니다. 그 외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침 안내 드립니다.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